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정은 목사의 시간인데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대신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이후로 언제든지 원장이 직접 상담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열매가 세 가지 열매가 등장하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되죠. 먹는 순간에 죽습니다. 생명과일인데 이 열매는 어떻게 해서라도 먹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른 과일이 있는데 이 다른 과일은 이단, 사이비 이들이 전하고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거기에 더 정치, 사상, 어떤 타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뒤섞이는 혼합된 이런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 바울 사도가 밝힌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고 세움받았고 보냄받았지 다른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는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겠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육체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 성격, 행복과 불행, 그 운명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먹느냐. 성경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몸이 변형됐더라. 망가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추한 몸이 돼버린 겁니다. 죄인의 형상을 입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으로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말씀만 받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에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살지 못했다 죽었다 너희 조상들이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떡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그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42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 말씀을 누가 알아서 가르치며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 필요한 숨겨놓았던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너는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계시록 2장 17절에 이게 지금까지 숨겨졌던 비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너는 개봉하여 가르치라 전해라 너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는 목회학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맡겨진 양이 2만 명, 200만 명.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낸 숫자는 2명. 그 2세들. 어떻게 보면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듯 기도했던 모세가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백성 가나안 땅까지 좀 들어가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기도를 안 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여기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언젠가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살지 못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들이 살지 못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리키고 전할 수 있는 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도 없고 바로 전할 수도 없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서 7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시대적인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길을 열어준 자가 듣는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감동해 줘서 성령이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한 자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성경에서 꼭 기록되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빠진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사라진 말씀, 삭제된 말씀, 누가 이런 짓을 13군데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첫째가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없음. 아니 누가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과 100% 성령의 감화가 있었는데 이것을 왜 누가 기록하지 못하고 빼먹었는가? 옮겨 쓸 때에 사탄이 개입하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는 사탄이 너희 속에서 들은 말씀도 빼앗아간다. 듣지 못하게도 하고 전하지 못하게도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묵상하지 못하게 이 말씀을 빼앗아간다. 원수 마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가 개입했는데 이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에 새기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제일 큰 원수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없음에서 이 원수 마귀, 이 원수 마귀를 잡을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는데 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 환경 문화와 싸움이 아니고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진단하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 혈장의 권세, 영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라진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4절 말씀 없음. 나는 성경을 보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이 사라졌을까? 도대체 그 말씀이 없는 구절이 뭘까? 지옥이라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강단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말씀, 이미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잘 증거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는 70여 군데 기록이 되어 있고 지옥에 대해서는 60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왜 전하지 못하게 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 제목, 그 메시지의 핵심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면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주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찢기에 상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목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 아닙니까? 사망 이후에, 죽음 이후에 히브리서 9장 20절에 심판받고, 심판받아서 계시록 20장 15절 불무죄 들어가는 게 우리 운명인데,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여 십자가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대로 피해, 생명은 피해 있다고 생명값을 치르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시켜 천국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읽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무리목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온갖 전도 방법,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연예인 초청, 초청잔치, 여러 가지 문화, 정치, 시스템, 아주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역에서 제일 멋있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성도들을 끌어모읍니다. 성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목회 스타일은, 철학을 가진 분들은 영혼 구원, 거듭남의 목표를 둡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몰려온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야지. 누가 천국 갑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난 자가 갑니다. 거듭나 천국 보내야지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마음 아파하면서 왜 거듭나지 못할까? 왜 믿음이 없을까? 왜 회심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왜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힘이 고민하면서 마음을 치면서 애통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은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 시대 세상까지 다가오는데 알곡 성도 만들어야 되는데, 신부단장시켜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알곡이 되지 못할까? 왜 나는 알곡을 만들어주지 못할까? 어느 그 지인 중에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그런 고민을 토로해요. 목사님, 나의 가운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만인이 충성하며 우러러보는 그 직이 의사직인데, 아니 그것을 왜 벗고 싶어? 목사님, 의사를 믿고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할 때, 이 젊은 의사에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내 아들 살려줘요, 내 자식 살려줘요, 내 손주 살려줘요, 선생님, 수술비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사정을 해서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를 해놓고 안심을 시켜놓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 결과, 수술은 사람이 해도 살리고 죽이는 건 그분이 하시는데, 죽어 있을 때 내가 의사가 된 것을 회의를 느끼면서 가운을 찢어 던져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우리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있는가? 살리고 싶어. 제가 한번 큰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화장터에 갔는데 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고 비가 쏟아지는 그날, 그 아이를 화장을 시키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를 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갔더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연구차에서 이렇게 실려서 그 화구로 들어가는데 바닥에 뒹굴며 소리를 짓들면서 피가 쏟아지는 그 바닥에 그냥 온몸이 진흙이 묻어가지고 흙투성이가 되어지고 볼상사나운 그 모습을 하며 옷을 찢으며 흐느끼며, 아들아, 내가 보낼 수 없다. 너를 보낼 수 없다. 너를 보낼 수 없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상담하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목회자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그 죽은 영혼, 영적으로 죽어간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없는가? 왜 병든 저 영혼을 나는 고칠 수 없는가? 그 힘이, 그 능력이, 은혜가 왜 나에게는 없는가?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살려낼 수 없는
힘이 없는 내가 문제인데 하나님 그 힘을 능력을 주시든지 계속 목회를 시키려면 이 생명의 구원의 치유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그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사명을 취하든지 여러 날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산속에 살 때에 그 어느 양계장 하는 집사님이 닭 2마리를 산닭을 가져다 줬어요. 보신하고 기도 좀 해주라고. 그 닭을 잡기 위해서 물을 펄펄 끓여놓고 그 끓는 물을 큰 그릇에 다라에 담아놓고 닭을 잡으러 간 사이에 2살짜리 아이가 뒷걸음질 치다가 턱에 걸려서 그 끓는 물에 빠졌습니다. 끓는 물이 가슴까지 찼고 그 물이 튀겼고 느슨하게 잡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부모에게는 생명 같은 아이 12살짜리 눈에 나도 아깝지 않는 이 아이 이 어리석은 종의 실수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시고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아니 기도할 걸 기도해야지. 근데 나는 그때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100% 내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이 나오는데 온 몸과 힘을 다하여 부르기를 시작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가까이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숨을 쉬어요. 살아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화상을 입어 살이 다 익어버린 아마 속 내장까지도 익었을 텐데 이 아이가 기적으로 살아난들 이 흉터진 이 세포들은 이 흉측한 모습은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그 부모 젊었으니까 상황을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선물로 받으면 되는데 그게 난데 이 아이가 살아났으니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인천 길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산속에 들어와 바위 틈에 끌어엎드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저녁에 해질 쯤에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아침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10시간 이상을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봤습니다. 그 익어서 문드러지던 살이 고들고들해지면서 그 살이 연하게 색깔이 변화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와서 기도했습니다. 3일 만에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지금 6경 장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요즘도 가끔 그 생각이 떠오르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기도에 돌입합니다. 이 비상기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요즘도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어서 그 기도 지금 작정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이 심정 그를 살리고자 하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심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맡겨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주님의 심정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그 지옥 갈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피 흘려 겟세마네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올려서 그 영혼을 살려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사라진 삭제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6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없어졌는가 그 원에서 찾아 확인을 해보니까 주님의 왜 이 중요한 말씀만 삭제되어 있을까? 그래서 요즘 강단에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누가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누가 입을 막고 있는 겁니까? 원수 마귀 아니겠어요? 성경에 모든 구절은 1189장
31,102절 말씀에 모든 구절구절이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 사건, 구절을 조명할 때 구속사적으로 조명을 하잖아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 또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더 깊은 시대적 말씀인데 재림에 대해서는 1518회 이 엄청난 분량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의 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너희는 이 시기를 알고 자세히 주의하여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보고 시대에서 감춰졌던 비밀을 더 이상 숨겨놓지 말고 담아두고 있지 말고 너만 혼자 알고 있지 말고 계시록 22장 10절에 이것을 오픈을 개봉을 해서 전해야 된다. 시급하다. 빨리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깨어 일어나게 살려내야 되고 그들의 영적인 병을 고쳐줘야 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먹고 알고게 돼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에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주님이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올라가실 때에 감난산에서 이렇게 들림 받으실 때 올라가실 때에 하늘 올리우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땅을 바라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시는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분명히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신다. 그분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외칩니다.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병든 이 땅을 고치러 오시는데 치료자 되시는 나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6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눈물도 없는 죽음도 없는 사망도 없는 마귀도 없는 환난이 재앙이 기상이변이 없는 그런 전쟁이 없는 땅을 회복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리라. 주님 우리도 호련히 변화시켜 호련히 변화시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51절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호련히 변화돼요.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요.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망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히 천사다 혼모하는 그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시켜 우리도 올려갈 것이니 벅차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도 들려 올라가게 7절 말씀에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치 않고 속히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주님이 재림 오실 때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데 그분이 호련히 오시리니 호련히 오시니 깨어 근신 차려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믿지 않는 과학자들, 기상, 우주, 천문학, 자연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지구의 나이가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언을 하면서 예언가들도 지구의 끝이 멀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의 마음 뺏기고 세상의 풍습을 쫓고 영적으로 잠들 때가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사는 읽는 성경 가운데 사라진 말씀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없을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이 중요한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이 없어졌을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나 그 말씀이 없음 이랬을 때는 그 앞뒤 문맥을 볼 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없음, 탁제해놓고 그런다고 우리가 모를 것 같습니까? 15절 말씀에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기서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방저 디오디 양육대도 땅 끝까지 누비고 찾아다니면서 그 교인을 얻었습니다. 힘들게 전도했습니다. 인대에 왔습니다. 예배 참석시켰습니다. 그 교인 하나를 얻어왔는데 그 교인 하나, 자식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고, 예? 어떤 사람은 몇 년 이거 이상학과가 있는데 아마 그 영향이 같습니다. 죄송한 생각하고 이 영적인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런저런 방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얼마나 준비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금식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건데 영혼 살리는 것은 몇 배의 우리가 준비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은 아이를 앞에 놓고 그를 살려내고자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 이 심정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쉽게 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천국 가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천국 갈 수가 없죠. 마태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밖으로 나가라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복, 그 예복은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은 14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이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회개는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성도들의 19장 8절에 가서 보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삶 속의 회개가, 열매가 연결이 되어질 때 완전한 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영혼을 살리해서 천국 보내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관광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나지 아니했다.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메섹의 기적이 있어야지요. 아니 오순절의 기적이 있어야지요. 거듭나야지요. 새로워져야지요. 회심이 있어야지요. 거듭남이 있어야 되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 살려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을 때는 그 예배를 성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쭉정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거 하나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환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으로 성도들을 흩어질 때 그때는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져 가면서 가는 것보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성도들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환란을 통하여 교인을 훑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흩어고 있을까? 하나님의 강단에서 숨겨졌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인데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듣습니다. 귀가 열린 자만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어도 참여해서 듣지를 못합니다.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다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지 못하는, 어차피 듣고 그들은 회심할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것도 아니고 그들은 나갑니다. 그래서 환란에 날아가는 겁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하여 쭉정이를 분명히 구분을 하실 텐데 교회 상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숭고한 이름이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찢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한번 고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가슴 아플 일입니다. 애통할 일입니다. 우리가 핏된 생활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새로워지지 않는가? 왜 거듭나지 않는가? 왜 그들에게 열매가 없는가? 우리에게 그들을 회심시킬, 거듭나게 할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메마른 겁니다.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고 굴복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연적인 떡만을 그들에게 먹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령한 떡을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 떡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여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에게도 먹여주십시오. 그리적거리고 있는 지쳐있는 내 영을 먼저 살려주십시오. 내 영을 먼저 일으켜 주십시오. 내 영혼을 좀 내 능력의 장정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순수한 하늘에 내려진 그 떡을 저들에게 먹여 살리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 땅의 복음, 종교적인 복음, 문화, 정치, 사상, 이 땅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 복음으로는 영혼 살리지 못합니다. 순수한 시대적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세상 이깁니다. 마귀 이깁니다. 정욕을 이깁니다.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담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걸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의 발길에 짓밟히며 침뱉음을 당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셨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옷을 찢고 죄인의 홍포를 입히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 채찍에 맞아 상처가 나 온몸의 선혈이 난자하며 피투성이가 될 때에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괴로우셨습니까? 그러나 내 한 영혼 살리겠다고 그런 수모와 멸치천대를 다 받으셨고 네 죄를 위함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 십자가 복음, 순수한 천국 복음, 이 시대적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복음만을 전가할 수 있는 시대적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7장 51절 56절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담대히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 하나님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문 열렸고 그 문 앞에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 시대적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는 잠들 때가 깨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종교적 신앙생활의 탈을 벗고 이 형식적 습관적 이 하나님 이 의무적인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과의 뭔가 가로막혀서 아니면 육신적인 종교적인 행사 하나님 의식적인 그런 행위에 하나님 그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못 되는지 우리가 가슴 깊이 통찰하며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산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레바로 받게 하옵소서. 로고수가 아닙니다. 레바입니다. 요나가 외치던 그 말씀 회심이 일어난 니느웨 백성을 살리는 말씀은 우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침없이 전할 말씀을 주십시오.
상담할 때 진단과 처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의 지식,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말씀의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체질을 바뀐다면, 그 말씀이 스며들면 죽은 자도 살아나려면 이 말씀을 내게 먼저 먹여 주십시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명, 주님 주신 믿고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 시대적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주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또 한 번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앞날의 모든 사역 주님께 의탁하오며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